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순종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78편 아사베 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다 그랬어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3,000년 동안이나 이 말씀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또 여기다 이마에다가 해서 뭐 붙이고 다니지 손목에다 해서 뭐 하지 뭐 또 돌리고 다니지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들에게 마치 이 비유가 오고 난 뒤에 무화과 열매가 팍 터져가지고 가면 탁 따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우리 그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요. 예, 비 오는 날 가면 어김없이 무화과가 확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그걸 먹으면. 네, 그래서 이 바닷가 근처에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오늘 또 내가 가서 사랑해야 되겠다. 내일 또 잊어버려도 그 다음 주에 또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재미는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하면 뭐니가 생기잖아요. 축복이 생기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를 계속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응?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따게 되고 그 열매들을 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가수원에 가서 이 익은 열매들을 따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수원에 막 과일들이 익어 있는데요. 거기 가서 그 열매들을 이렇게 따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힘들어도 심을 때 심고 나서 풀 뽑고 이럴 때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런데 딸 때는 재밌잖아요. 그래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머니가 되잖아요. 그게 열매를 따는 즉시 그게 다 뭐로 돌아오는 거예요? 머니로 돌아오잖아요. 머니가 뭔지 아시죠? 영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능히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믿고 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게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너희가 들어서 아는 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말하면 3,000년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듣고 나서도 그 말씀에 뭐 지겹다 이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범죄한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산에 그 무슨 산이에요? 아멘의 산과 그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응? 에발산과 그 산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말씀을 준 거예요.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너희에게 축복이 있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하는 것을 그 두 개의 산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할 때 이 말씀의 계시가 열어지게 되고요. 말씀이 숨겨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도 숨겨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거기에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뭐예요? 기쁨이 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둘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3절에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들에게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너희가 후대에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영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열매들을 통해서 이 순종하고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이 찬양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찬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찬양하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찬양하잖아요. 그들이 뭘 하고 나면 그들은 항상 뭘 했어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고 그랬을 때 그들이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그리고 노래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나타났다는 기이한 행사. 기이한 행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다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일들이 축복된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서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6절에도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 손에서 이를 알게 하고 지금 막 태어나는 애들부터 막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응? 여기 지금 가장 유호 우리 또 지찬에게도 응?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실패하였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지찬이 너에게 알게 해줄게. 이러면서 벌쩍 뜨잖아요. 저거 보세요. 조그만 녀석도 귀가 확 열리잖아요. 응? 우리 또 우리 손자에게도 요에게도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한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바로 열매를 따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 열매를 따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많아지도록 할 것을 이 지금 아삽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자랑이에요? 아니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고 머니가 생겼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은 자랑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계속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이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다. 크고 작은 여기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안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줬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영광교회도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허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이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거의 진짜 죽어 있는 사람이 왔었어요. 응? 아니 정말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허집사님이 정말 내가 어젠가도 몸이 힘든데 와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어가면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야 쉬어가면서 해. 그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칭찬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자꾸 기쁜 소식, 복음이 계속해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과정은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그래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들, 찬양이 막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야. 그죠? 나오죠. 절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계속 전하라. 이것을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로 2번. 믿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증거를 주셨고 이삭에게도 증거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셨고 그 누구야 그 역대기에 나오는 그 기도 나온 거 있잖아요. 누구 기도다? 그분 그냥 짧은 그 기도를 드러내도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야벳의 기도. 야벳의 기도. 이렇게 조그마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하면서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체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믿어라 하면은 나도 잘 못 믿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바로 이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이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내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삶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믿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나에게 주신 믿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도 심어야 돼요. 계속 씨도 심어야 돼요.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조금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계속
전화도 하고 정말 제가 이게 이제 나이가 제가 정말 한 40만 먹었어도 내가 진짜 다 관심 갖고 내가 다 했을 텐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는 그죠? 조금 뭐 아직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그런데 내가 하면은 이게 과연 얼마나 반응할까 생각하는데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강 목사, 강한종 집사, 우리 지원, 건찰, 지선 사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거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이 축복의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폭 빠져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결국은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 이 말씀과 이 세상의 것을 함께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 전수조사 다 우리 젊은 팀들이 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모종문 권사님 집에도 거기도 지금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이런 분들 전화번호나 이런 거 다 따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얼마나 요즘 교회가 얼마나 뭐 나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요즘 어려움. 교회 목사님들이 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다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대화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요즘 몇 개월 전부터 그게 제 안에 확 지금 막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저기 뒤에서 이렇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옆에 가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지난번에 지역이 옆에 가서 2번이나 지역이 옆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우리도 신율이 옆에 가서도 하고 소율이 옆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뭔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고 함께 하고 예배 시간 그 1시간 와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때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여기 이미 들어서 아는 바라겠잖아요. 아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에 대해서 전수조사해가지고 일단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해서 연락하고 또 가서 관심 가져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하나님 머니가 생겼다. 하나님의 축복이 생겼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해야 되지만은 다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혼을 중심으로 영광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이제 전환돼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7년, 18년 동안 들었던 이 말씀들을 이제는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정말 이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그 열매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향해서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막 이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저는 막 낙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막 이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제가 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하고
또 막 교회 안에서 막 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또 멀리 있는 우리 또 저기 사이판에 있는 집사님을 향해서도 막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 정말 글로벌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이 복음에 막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막 이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노래하고 여기 또 뭐예요? 하나님 막 능력이 나타나고 각자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막 제가 막 진짜 요즘은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을 많이 막 셀을 다 흩어가지고 막 셀장들 원하는 셀장들 추천 받아가지고 막 셀장들 밑에 막 자기가 가고 싶은 셀들 막 다 가게 만들까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러면 또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다 그래도 형식은 지켜야 된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남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요. 같이 함께 싸워가야 돼요. 영광교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앞에 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영광교회는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막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것도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막 기쁨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기쁨이 나의 현실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의 물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꼬, 축복의 물꼬가 나를 향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크고 작은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김봉찬 집사님은 아마 여기 와서 증거를 간증하라고 하면 지금 17년 동안 것을 간증하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간증을 할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 복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2번에 가로 2번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 법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부터 있고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는 말씀인데 내가 어렴풋이는 아는데 어렴풋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요. 어렴풋이는 정말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는 몇 개나 될까? 그죠? 이게 말씀을 진짜 뭔가를 몇 개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 딱 그 A4 용지를 하나 주고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하나씩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여기에 과연 우리가 정말 확 튀어나와서 뭔가 딱 적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중요한 말씀들은 외우세요. 외우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우리 전성도 암송대 가지고 암송 그 성경 구절을 뭐 한 40이면 40개를 딱 주고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 2주일 딱 그 시간을 딱 주고 암송대를 해가지고 막 상품도 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이 암송대 같은 것도 정말 한번 해보면 우리가 니미큐브 대회는 해봤잖아요. 전성도 니미큐브 대회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전성도 암송대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응?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정말 연말에 한번 할까? 이 암송대를 해서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주고 막
응? 축하해주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요. 우리 한 31일 날이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송년 예배 드리잖아요. 송년 예배를 싹 없애고, 응? 아니 말씀은 이제 그 신년에 뽑잖아요. 말씀은 신년에 뽑으니까, 예, 신년에 말씀을 뽑고 송년에는 찬송 한 10분 딱 한 다음에 전 성도가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말씀 암송대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 제 설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목사님 또 뭐 응?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송년 예배 해가지고 그래서 암송대회도 한번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쨌든 뭔가 내가 계속 뭔가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검을 여러분들이 뽑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검을 착 뽑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뽑기 한번 아까 말씀 뽑기 이게 뽑기 해가지고 말씀 나오면 암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나는 막 아이디어가 넘쳐가지고 저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계속 해오면서 초등학교 때 이런데 막 이런 애들이 막 그런 걸 해야지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암송대회는 한번 제가 전성도 암송대회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암송할 수 있는 성구를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똑같이 다 나눠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암송은 안 보고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는 말씀을 주셨다. 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 교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한 공동체들은 항상 살아남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해야 돼요. 5절에 보면은 거기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이 법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명령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이는 그들로 후대 또 태어날 자들에게도 알게 하고 막 태어날 자들에게까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들은 일어나 그들을 자손에게 일러서 그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태어날 자들 이게 뭐예요? 태아 교육, 그죠? 태아 교육을 말씀으로 막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계속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셋째 그들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한 거예요.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세대에 계속해서 누구나 이 일을 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든 소망교회든 믿음교회든 무슨 교회든 진실교회든 무슨 교회든 다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이 머물러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역사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넷째로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패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라는 것은 말씀에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하나님께 찾고 대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된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백성으로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이번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가르침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통한 교훈이에요. 이 과거사를 통한 교훈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서 알지만 조금만 제가 갈게요. 조금만 이것이 9절에서부터 다 72절인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봐도 다 아는 거예요. 읽어볼 때 다 알았죠. 이거는 지금 광야에서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사건이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다.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너희가 이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했는데 너희가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범죄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너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고 여기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그때 에브라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북이스라엘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말씀에 반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들은 활도 있고 무기도 있었어요. 근데 전쟁의 날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활과 무기를 의지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칼과 무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제는 청동기 시대, 이제 농기구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가 오면서 그들이 칼이 있었고 그들이 무기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건 뭘까요? 무기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얼마든지 전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언제까지는 이길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정말 중요한 전쟁에서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 패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전쟁에서 그들은 실패하게 되고 그 전쟁의 실패의 결과로 그들은 3분의 2가 죽게 되는, 1000만 명이면 700만 명, 600에서 7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그 마지막 살아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싸움이 바로 칼과 창,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자기에게 뭔가 있으니까 그걸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었다는 거예요.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소환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나 그랬어요. 이 애굽 땅에서 소환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일어난 사건도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이제 그 소환 땅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한바탕면 그 애굽 왕에게 이게 뺏길 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알 땅으로부터 해서 이게 애굽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이 소알 땅은 제가 창세기에서 강의를 했지만 소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야, 너 소알 땅에 소알에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너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해. 아브라함, 너 만약에 애굽으로 가잖아. 너 애굽으로 가면은 너 죽어. 그러니까 네 아내를 너는 누이라고 속여. 이 유혹을 가서 그대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 잃어버릴 뻔해가지고서 그 위기가 왔는데 그 땅에 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면서 그걸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고 거기에서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재산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 땅에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부엘세바 쪽에 이게 조금 더 올라오다가 거기서 그 부엘세바 그 부족 국가를 만나는데 거기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군대가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애굽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오는 군대가 약 500명이에요. 500명. 400명에서 500명이잖아요. 식구까지 다 합하면. 그 500명에게 물을 준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막 지역에서요. 그런데 물을 주잖아요. 물을 줘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미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부엘세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인가 아비멜렉인가 뭔가 하는 왕에게 말을 해요. 또 아브라함이 오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물을 주고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그 땅에 여자들이 이 태가 다쳐가지고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손이 번성하지 않으니까 그 민족은 이제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위기가 오는 거죠. 그게 만약에 20년, 30년을 갔다고 해보세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 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여자들의 태가 다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그 땅에 갔을 때, 이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행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이삭도 그쪽 소알 땅 쪽으로 해서 가다가 결국은 또 이집트 쪽으로 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자기 아내를 저기 누구야 리브가를 자기 또 누이라고 또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와야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사단의 역사와 이 세상의 이 여러 이 역사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줄비하게 있는 그러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물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가서 종들 데려와 가지고 열심히 일 시켜 가지고 밭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해서 이렇게 수확도 거뒀겠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물질을 그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갖고 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막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바다를 갈라 그 송해를 건너게 하신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들,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불평하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만나만 먹으니까 그냥 맛땡이도 없고 그렇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메추라기를 거기 내려가지고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었는데 그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고 빨리 끝내라겠는데 그 메추라기를 가기 진으로 다 가가지고 다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들을 너희들은 다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아삽이 이것을 가지고,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시대, 다윗 시대 사람이잖아요, 쫙 전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시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쭉 돌아오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다윗이 똑똑해서만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이 아삽과 같은 이러한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막 깨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는 사람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이면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고 오는 이 복음, 이 기쁨들이 있는데 이 기쁨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영광교회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 들은 것에 대해서 전 성도가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내일 또 듣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모레 또 듣고 해서 10번씩 들어서 오늘 이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간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 아삽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도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삶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 오늘 시편 78편 이 말씀 뒤에 있는 것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서 앞에 있는 이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